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크게 칭찬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첫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사람들 정말 칭찬받았고 그 믿음의 소문이 났던 곳이에요. 그들이 왜 이런 믿음이 좋기로 소문이 났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다운 교회.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다운이 붙어야 돼요. 원래는 문법상으로는. 그런데 띄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교회도 좀 교회다워야 성도도 성도다워야 되고 주의 종도 주의 종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고 진짜 주의 종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유명한 복음전가 잘 아시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뭐 이렇게 나가는 유명한 이제 복음성가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을 딱 보면 교회다운 교회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게 교회래요. 세 번째, 섬김과 헌신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 섬김과 헌신이 짐이 아니라 좀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진짜 교회래요.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래.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의 사랑이 있고 섬김과 헌신이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제가 이 찬송과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 가사하고 비교해서 어떨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 야, 갈 길이 멀구나. 참 갈 길이 좋은 교회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건물 잘 지었다고 좋은 교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그냥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는 목적 뭘까요? 식당 왜 가세요? 구경 가시나요? 냄새 맡으러 가요? 식당에 냄새 맡으러 가고 구경 가요? 아니죠. 식당은 밥 먹으러 가요. 식당에 가는 목적은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야 하루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게 먹고 힘내서 하루 살자. 이게 식당 가는 목적이죠. 병원은 왜 가시나요? 구경 가나요? 진찰 가요? 병원에 구경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병원은 반드시 필요할 땐 가야 되는 곳 아니에요. 병원을 가는 목적은 구경이나 진찰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진단 받고 병이 있으면 고치고 좀 힘들어도 수술하면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병원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병원이라는 곳은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여러분 이 병원 왜 고쳐야 될까요? 병원 가서 이 병을 왜 고쳐야 돼요? 건강해야 오래 살잖아요. 건강해야 일도 하죠. 건강 없으면 일도 못합니다. 건강해야 삶의 질도 있어요. 병원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에요. 저는 교회라는 곳이 이런 식당과 병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첫째, 먹일 수 있어야 돼.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의 병을 고칠 수 있어야 돼. 묵인하면 안 돼. 고칠 건 고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돼. 성도들 떠날까 봐.
성도들하고 타협해서 여러분 이거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변하겠어요? 절대 안 변해. 성도는 이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 성도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 병이 있다면 진단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저 이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 두 가지 여러분과 간단히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곳이에요. 영적인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교회 식당에 밥 맛있으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 교회는 교회 와서 이제 간혹 이제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하시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음식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듣는 게 아니라 음식은 냄새 맡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먹어야 돼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이건 다른 얘기래요. 가정에서도 그냥 여러분 내가 가정의 일원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마지막 모세가 유언을 한 거예요. 출애굽했어요. 시내산에서 말씀도 받고 40년 다 지나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막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도 주신대. 너희에게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신대고 포도나무, 감람나무도 주신대고 뭐 다 주신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풍요롭기는 하는데 우상을 섬겨. 그리고 악해 사람들이. 풍요롭긴 해요. 그런데 우상들을 섬겨. 그리고 그 또한 악해.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그곳에 가서 살려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있어야 돼. 그냥 들어가게 되면 그 악한 곳에 물들어서 같이 악해져.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있대.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어떻게 너희로 알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라는 40년을 여러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40년 살 때 만나 먹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만나를 먹으려면 해 뜨기 전에 나와야 돼요. 이틀치 3일치 못 걷어요. 하루치씩 걷어야 돼. 그러니까 만나가 하나님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하면서 살라는 거야. 먼저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한 너를 낮추고 줄이고 너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산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 먹어야 그 악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너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셨대. 그래서 제 일부 때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까닭없는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까닭없는 고난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해. 난 예수 잘 믿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어려운 환경을 겪게 하기도 해. 하나님이 왜 겪게 하실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불평 많이 했다니까요.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그 소방관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밀리면 죽는 거야. 거기서 밀리면 죽겠더라고요.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버티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버티자. 왜? 불평은 할수록 늘어. 감사도 할수록 느는 거예요.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겠지 하고 버텼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그걸 버티고 나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 근데 그냥 여러분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 6개월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6개월을 버팀으로 무엇이 자랐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목사 믿음 자라면 안 돼요? 믿음이 다 자란 사람만 목사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하려면 믿음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전수하려면 여러분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 지키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지. 사람은 두 종류예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있고 마시면서 세상으로 사는 거고,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육신의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살죠.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못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요즘 차량들, 요즘 뭐 다 차량들 운영하시면 기름값이 올라요. 심나네요, 안 심나네요? 차 2개 올리는 분, 차 2대 끄는 분들은 기름값 그거 심나네요. 그렇다고 기름 안 넣어요? 그래도 차를 운행하려면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가전제품도 우리 교회도 뭐 냉난방기 있어요. 여러분 전기세 나오더라도 시원하게 하려면 틀어야 돼. 그건 감내해야 돼.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려면 전기세 내야죠. 전기 꽂지 않는데 어떻게 가전제품 들어가겠어요? 밥도 움직이려면 먹어야 돼요. 때로는 먹기 싫을 때 있어. 그러나 하루 동안 움직이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걸, 하루를 버틸 힘이 없어.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야. 자동차에 기름 넣어줘야 가는 거고, 가전제품에 전기 공급해줘야 되는 거고, 몸이라는 존재는 밥 먹여야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맛집 돼야 돼요. 영적인 식당에 돼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좋은 양식일까? 밥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신문 가운데 보면 가짜 휘발유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짜 휘발유의 성분을 분석했어.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뭘까? 물이요? 천만의 휘발유예요.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물도 타고 이것도 타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장 안 나요. 한 달, 2달 타다 보면 엔진 다 주저앉아서 내려앉아. 고장 나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편하자고 하나님 말씀 먹기 시작하면 뭐가 고장 날까? 믿음 다 베리는 거예요. 믿음도 무너져 가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얘기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 함부로 안 먹이죠? 여러분도 몸에 좋은 거 먹죠? 여러분 영혼도 잘 먹이세요. 잘못된 양식 먹이지 마시고 스스로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이 나와요. 이 디모데 후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야. 목회 서신이 왜 중요하냐면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해요. 이렇게 목회해라. 그러니까 성경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목회 서신이라는 걸 주셔서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디모데후서가 중요한 건 대사도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야.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 너도 이렇게 목회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남기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기 편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전한다고 다 변하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들으면 변할까요? 제가 맨날 혼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집에 가면 혼 많이 나요. 같은 말을 이렇게 여러 번 해도 안 고친다고. 근데 참 이상하게요. 그것도 자꾸 듣다 보니까 조금씩 변할까요, 안 변할까? 변해.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금방 변해요. 3살 버릇 8까지 가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범사에 오래 참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책하고 경계해라.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계속 듣게 생겼어, 제가 이제. 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무슨 때를 얘기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 뭐 말세, 뭐 이런 때를 얘기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어떻게 한대요?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막, 이게 가렵다는 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바른 교훈 받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러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무엇을? 허탄한 이야기라는 건 거짓이요. 이 세대가 거짓 뉴스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래요. 유튜브 자꾸 너무 많이 듣지 마라. 그냥 하나님 성경 읽어라. 왜?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을 모르는데 유튜브만 들으면 어떻게 분별력이 생겨요?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지 뭔지 아세요?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은 진짜를 많이 봐야 될까요? 가짜를 많이 봐야 될까? 가짜만 자꾸 보면 다 가짜처럼 보여. 진짜가 완전히 눈에 익고 익숙해져야 가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조 지폐 감별하면서 진짜에 대한 명확한 게 있으면 가짜가 분별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항상 여러분 범사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좋게 하고 사욕을 좁게 하는 말씀은 좋은 양식이에요, 불량품이에요? 자꾸 들으면 믿음 변질됩니다. 믿음 변질되고 영이 병들게 돼. 이건 영적인 불량품이에요. 성도가 자꾸 사회적 이슈 쫓아다니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붙잡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줄이 튼튼해도 이 세대의 믿음 지키기 어렵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우상이 가득해요. 얼마나 악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한 양식은 어떤 걸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기가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맞으세요? 전 하나님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고 구원을 얻을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음식도 건강을 주는 음식이 있고요, 건강을 해롭게 하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 다 다녀보시죠. 병원 가시면 약 먹으면 다 납니다. 그 말만 해요? 뭐부터 바꾸라 그래요? 식단 조절부터 하라 그래. 참 이상하게 약 먹으면 다 나아야 되잖아. 그런데 병원 가면 첫째, 일단 식단 조절부터 하래. 맵고 짠 거 먹지 마라, 단 거 먹지 마라.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 의사가 공장에서 만든 거 먹지 마세요. 그럼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정체불명의 음식은 먹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 인스턴트 먹지 마세요.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도대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약 먹으란 말부터 먼저 약 먹으라 뭐 해라 이거부터 전에 뭐부터 한다? 여러분 식단 조절부터 하라는 거예요. 모든 병의 시작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병에 고치는 거의 시작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거 먹으라는 거죠. 또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병원밥이 맛있나요? 정말 맛없죠? 그러면 여러분 집밥이 식당밥보다 맛있나요? 제가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집밥이 식당밥보다 맛있나요? 병원밥 진짜 맛은 없는데 병원밥은 영양사들이 그 사람 각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음식이 아니라 약이야. 그런 맛은 없어. 그러나 그거 먹으면 여러분 병들도 이길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영양가들이 담긴 거죠. 엄마의 밥상이 식당 밥보다 맛이 좀 못할 수는 있어. 근데 명확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밥상은 절대로 한 가지는 명확해.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여. 여러분 엄마들은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인다는 얘기야. 맛은 좀 덜할 수 있어도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해야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랍니다. 귀를 간지럽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이 절대 믿음 자라게 안 합니다. 믿음 자라게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딱딱해도 그것을 먹고 견디면 믿음 자랍니다. 그리고 이 세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자라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럼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교회의 역할은 뭘까? 두 번째는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 돼야 돼. 교회는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한 집사님이 친구가 있었어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친구가 병원을 가는 걸 극도로 꺼리는 친구야. 그래서 야, 나 병원 가는데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집사님과 동행을 했어요. 검사 받는 당일이 됐는데 검사를 받는 걸 신청을 해놨는데 친구가 가기 싫대. 내가 못 가니까 그냥 너가 대신 받아라. 내 돈 다 지불했으니까 네가 받아라 해서 친구가 받은 거예요. 1년이 지났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그 검사를 받지 않았던 그 친구는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손도 못 쓰고 세상을 떠났대. 그런데 친구 대신에 검사를 받으러 갔던 사람은 조그만 여러분 암 초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대신에 검사 받은 덕분에 살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그냥 갔으면. 조금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나 가서 진찰 받았으면 시간, 정성 아프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죠. 괴롭기도 하죠. 그러나 가서 진찰 받고 수술 받았으면 살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죄의 싹은 뭐래요? 죄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집사님이 앞자리에 앉으신 게 잘못인 거 그렇다고 다음에 뒤로 가지 마시고 그냥 제가 좋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과 같이 천국 간다는 게 너무 행복해. 진짜로 저는 진짜로 기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권세가 있다. 그럼 믿음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 권세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죄도 권세가 있고 믿음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죄의 싹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싹을 지불한 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싹을 지불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싹은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믿음의 대가, 믿음의 싹슨 구원이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오죠. 이런 명언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까이 살아라, 멀리 살아라. 한 의사가 나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나이 연세가 들수록 귀농하는 건 잘못됐대. 젊었을 때 가서 귀농하고 나이 들면 도시로 나오래. 그래서 병원 가까이 살래.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도 이제 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야,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도 정말 믿음 좋은 분들,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신연초에나 또 집안에 문제 있으면 옛날에는 짐 싸가지고 어디 올라갔어요? 기도 올라갔어요. 어떤 분은 금식 기도까지 하시면서 그러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었잖아요. 정말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 잔소리해진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좀 견디고 조금만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김동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기독교라는 건 복을 주는 곳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 그러냐? 천만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걸어가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복되게 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그 길을 참고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인내하면서 가는 사람은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각자는 자신들의 영혼을 좀 관리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신앙의 멘토가 여러분 주위에 한두 명은 꼭 계셔야 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한대. 내 신앙은 내가 잘한대. 이거 굉장한 오만입니다. 굉장한 위험한 신앙이야. 왜 그럴까요? 성경에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벌써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신실한 멘토가 한두 명은 있어야 돼. 저는 참고로 신실한 멘토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영원한 야당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제 자신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 참 위험한 말씀이죠.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었어. 이렇게 행하면 영적으로 죽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셨대. 그런데 이렇게 정하심을 모른대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 옳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지만요, 교회 안에도 잘못된 길을 옳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 해보자고요.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야. 성경 말씀은 없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요즘 교회가 병원 역할을 제대로 할까 못할까? 못하고 있어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한, 영혼에 고쳐야 되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이전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올바르게 진단해야 되죠. 진단을 잘 해야 돼. 근데 오전에 죽을 사람을 살자라 그래.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면 여러분 다 살자야.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암이 걸렸어. 근데 감기 정도로만 진단을 해. 암이면 암이라고 해야지. 그 사람이 고치고 안 고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야. 그러면 감기는 감기, 암은 암이라고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교회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진단하고
성령을 통해 치료해야 돼요.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는 병원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여기서 건강하다는 게 진짜 건강하다 해서 건강한 거예요? 아니죠. 본인이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건강해서 건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도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친다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이고 내가 스스로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지. 병원 역할을 해야 돼요. 제대로 말씀의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오래 참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일어나야 돼.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는 게,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대요, 성경에? 근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거 원리예요. 쉬운 건데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 와서 이런 말, 목사님 이런 말씀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도 좀 전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 그럼 제가 그분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 말씀 준비해서 해야 될까? 그런 건 사람의 말이잖아.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좀 주시는 말씀을 해야 거기다 나도 믿음이 합쳐져서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야 저도 믿음이 생기고 저도 은혜 받고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잖아. 저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하는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저도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자신도 알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지, 내가 좋은 말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았는지, 그건 우리 자신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걷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조금 힘들어도 복의 길을 걸어가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뭘 거둔대요? 단을 거둔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록펠러는 석유왕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미국 땅의 석유 회사의 약 9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로 유명한 게 아니라요,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많은 재산을 나눈 사람으로 유명해. 그가 세운 학교, 병원, 고아원 수도 없어요. 셀 수 없는 것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많아.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굉장히 많아. 그런데 많은 것을 나눈 사람은 많지 않아. 근데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도 유명한 건 비록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나눈 것으로 유명해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가 계셔요.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신데 어머니가 신앙의 10계명이라는 것을 자식에게 남겨줬어. 그래서 70세의 한 인터뷰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가 두 가지가 있대.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대.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10계명이 감사했대. 근데 10계명 중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같이 여겨라. 야,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같이 여겨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제가 이것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가예요. 기업가야.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하면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나가서 살면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십계명 중에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마라. 제가 이 말씀 성도들에게 정말 귀에 딱지 감게 드려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맡으면 복의 길은 여러분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이거 내려놔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내가 막지 않아. 그 사람이 잘했던 잘못했던 이건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이 징계할 거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일단 용서하자는 얘기야. 일단 우리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막지 말자는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거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회사에서는 대표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실한 부자로 살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대요, 어렵대요?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그거 가능해요. 진짜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부자잖아요. 근데 자신만 구원할 뿐 아니라 그 나라와 의도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97세에 천국을 갔거든요. 근데 52세의 나이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그럼 어떻게 돈 아깝잖아. 그 재산 아깝잖아. 벌려놓은 사업.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미련 없이 내려놔요. 그리고 남은 1년 동안 나는 그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짜.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그러고 가서 여러분 세상을 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가는 것과 그런 무장 없이 세상을 나가는 건 완전한 차이야. 그래서 신명기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미간에도 새기고 여기도 새기고 여기도 새기고 여기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러나 그 정도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아무리 복잡하고 이슈가 많고 깨지고 터지는 소리가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로 비유해요. 정말 험한 풍파가 피는 바다로 비유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는 더 해야 돼요. 왜? 이 시대는 세상을 밀어낼 힘이 있어야 돼. 정말 세상의 이런 물결, 세상의 문화들을 이것을 역행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럼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어디서 와? 말씀에서 오죠. 하나님께 오죠. 성령에서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식당이 돼. 맛있는 식당, 영적인 양식이 있는 식당이 되고 병원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도 작은 교회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진 영혼 되시고 정말 우리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요. 야, 우리가 그래. 완벽한 사람은 못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완벽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 자신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알아. 그렇다고 가끔 가다가 뜬금없이 이제 저에게도 야당이 있어요. 가끔 얘기하면 생각을 좀 해요. 이런 게 나한테도 문제가 되겠구나. 근데 쉽게 고쳐지진 않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또 목회하다 보면 사람 통해서 환경 통해서 만나고 겪게 되는 일이 있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복도 하나님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연은 없어.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복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깨닫게도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자신은 여러분은 작은 교회다. 영혼이 기름지고 항상 자신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